할렐루야. 2월 8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요. 사탄도 알아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그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이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사탄도 알아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굿하는 무속인들 중에 진짜 배기들, 쉽게 말해 신내림을 받은 진짜 신기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교회 잘 다니고 신앙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굿을 못할 수도 있고 못한다는 얘기도 종종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6학년 때쯤,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친구 중에 어머니가 무속인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우연찮게 놀러 갔는데, 근데 그 친구 어머니가 저를 딱 보고 한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혹시 교회 다니냐? 미안한데 너는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꽤나 신기 있는 것 같은 친구 어머니 무속인이 저를 알아본 것 같은 굉장히 그 기분 좋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도 또한 인정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무속인이 그냥 이름만 무속인이 아니라 나름 신기 있는 사람이 맞긴 맞나 보다. 뭐 일종의 서로가 서로를 느꼈다고나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오늘 제목이 사탄도 알아본다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살면 사탄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더니 뭘 알아봤느냐? 이 법궤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법궤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들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내는 과정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속건제, 이게 히브리어는 아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샴이라는 말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그런 속건제를 아샴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일종의 재래의식, 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은 잘 모르니까 나름대로 재래의식을 했는데 그게 뭐냐? 자기 방백의 수요대로, 즉 블레셋의 5지역을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5지역의 숫자와 그리고 그 5지역의 지도자의 숫자를 상징하는 금독종 5, 또 금쥐 5마리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가 놓인 수레에 같이 올려서 그리고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애굽에 놀라운 그런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을 내린 이유가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 그거를 다시 따라해서 우리 백성 중에 그런 놀라운 재앙이 떠나지 않게 하느냐. 우리 더 이상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되고 빨리 이 속건제를 드려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말을 자기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6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의 자녀들 이방인들인 블레셋 사람들도 익히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들이 마지막 한 번에 더 검증 절차를 밟아요. 그게 뭐냐 하면 수레를 새로 하나 만들고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젖나는 소, 즉 새끼를 낳는데 한 번도 수레나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들을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그 소들이 낳은 송아지들은 떼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천륜을 어기고도 만일 이 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곧바로 가면 역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일 거다라는 것을 마지막 검증 절차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소들을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거기에 법궤를 싣고 자신들의 속건제물 드린 금으로 만든 독종과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을 싣고 그리고 소들을 보냈더니 이 소들이 다른 데서로 가지 않고 곧바로 그냥 베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소가 가는 걸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소가 베세메스에 이르자 제사장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법궤를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 수레는 그대로 패서 장작으로 쓰고 그리고 그 수레를 메고 끌고 온 소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이 블레셋 방백들, 즉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무사히 이 법궤가 다시 귀환되는 것을 보고 블레셋으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은 알아봅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도 사탄은 알아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는 사탄도 우리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요? 사탄이 먼저 알아봐요. 우리 믿음이 가짜예요? 흉내만 내요? 사탄이 먼저 알아봅니다. 잘 안 건드립니다. 왜요? 안 건드려도 내 편이니까. 우리 그런 얘기하죠. 잡은 고기에는 밑밥을 주지 않는다. 사탄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안 건드려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고 사탄의 방해와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을 다르게 증명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건드리지 않아도 이미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안 건드립니다. 왜요? 이미 내 편인데 잡은 고기에 밑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렵고 힘든 시련을 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다른 방편의 증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사탄도 알아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를 하나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방해 공작일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가 건드릴 만한 가치도 없다라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월요일 아침으로 출발되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면서 이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